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사했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온전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 진리의 선언과 연결해서 다시 표현해 보면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이제 점점 센스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원래 교회로 모인 성도들입니다. 주님께 배우는, 즉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들이었는데 그 제자들이, 성도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디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 성도들, 제자들을 보니까 그들이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인데 그들이 믿는 그 도리대로 그들이 정말로 그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 이 믿는 도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기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이름, 이 호칭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은 물론 의미가 좀 퇴색되어졌죠.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게 되었지만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에 출석한 그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들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표현되어진 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갑자기 아멘을 안 하시면 설교를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요? 우리 편에서는 배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해봤지만 조금 전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성경적인 의미를 되새긴 다음에 오늘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스스로 자신 있게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가 참 주저되죠. 왜냐하면 행동은 고사하고 내 내면,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너무 잘 아는데 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런 마음, 그런 우리들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예수님을 닮는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편하셔서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을 예수님의
형상, 즉 예수님을 닮도록 만드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 아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 때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원리를 따라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창조의 원리, 창조의 사람을 지으시는 방식, 그리고 목적 자체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형상, 즉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바로 예수님을 닮게 만들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하면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은 실패했죠. 타락했으니까.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실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중단하거나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타락한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결국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이미 창조 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그 뜻을 하나님은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해놓은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을 예정이라고 하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바로 예수님을 닮도록 계획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저버리지 않고 이제 미리 아신 그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다음에 이제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 없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선뜻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질문에 아멘 할 수 없었던 것은, 지나온 우리 삶의 기록들이, 지나왔던 우리 삶에 남아있는 발자취가 주님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 부르심을 받긴 했지만 부르심을 받고도 주님을 닮은 흔적을 가지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냐면요, 우리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 의롭다 하시다라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적 행위 안에는 뭐가 함축되어져 있냐면요, 우리 모습을 보면 분명히 주님을 닮지 못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시는, 용서해 주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용서함 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발자취만 놓고 보면, 주님을 닮은 면보다는 우리의 흔적을 놓고 보면, 기록을 놓고 보면 주님을 닮은, 주님을 따른 그런 부분보다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훨씬 많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부분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지 않으세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더욱 닮고자 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평생 다시 시작하면서 기억지 아니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위에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뭐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뭐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시대가 된다고 해도, 1000년 만년을 산다고 해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주님을 온전히 닮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노력이 끝나는, 이 육을 가지고 사는 삶이 끝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 의롭다고 했던 우리들을 이제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요, 믿은 다음에, 믿을 때 은혜로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건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을 때도 예수님 은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예수님 은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그렇지 못한 기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느냐?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 바로 앞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은 이것을 재료로 삼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실패가 분명히 실패지만, 실패는 기억지 않으시는 대신에 실패한 기억을 가지고 실패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요, 실패를 기억지 않아 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의 기억은 실패한 기억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 때문에 이런 실패자에 불과한 나를 여전히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더 힘써 주님을 따라가리라 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단이 굳세면 굳셀수록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선을 이루어가는 재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위에서 힘써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안디옥 교회, 바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게 되었던 이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지 않아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언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게 되었는가? 26절에 보니까 이 큰 무리들이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즉 그들은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그들과 함께하면서 전심전력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뭐 했어요? 배웠죠. 얼마나 잘 가르치나 보자 이러고 있었을까요?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1년 동안 열심히 배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들이 말씀의 사람이 돼요.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꽉 차게 되면 생각도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죠. 그들의 삶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드디어 실천되어지니까,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말씀대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쟤네는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네.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뭘까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게 우리는 구원, 죄와 사망에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담는 데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첫 발이 언제냐면 죽은 영이 살아야 돼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지 않았어요.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사역이 뭐가 있어요? 가르치는 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얘들아 나를 믿어라,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 죄를 담당해서 너희는 믿음 때문에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은 뭐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다스리시냐?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삶을 본을 보여주셨죠. 심지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세요. 무슨 당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당부,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엔 다르게 되어 있죠. 표현이 좀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누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확대하면 모든이지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 제자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먼저 뭐를 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제자들이, 아니 주님이 보내시는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서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에게는 이제 뭘 하냐면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서, 가르침의 목적이, 최종 목표가 뭐냐면 그것을 지키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지키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군대 가면 총 쏘는 걸 배웁니다.
교관이 설명을 합니다. 총의 구조, 방아쇠, 뭐 격발장치, 안전장치 뭐 이런 걸 쭉 설명하고 이제 총 쏘라고 바로 총을 줘요? 뭐를 해요? 총알도 없이 총을 직접 만져보게 하고 분해도 해보게 하고 그러면서 말로 설명한 구조를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총알 없이 총 쏘는 자세를 익히게 하고 총알도 없는데 쏘는 격발하는 훈련도 하게 하고 그걸 설명 안 한 게 아니에요. 가르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가르쳤다고 해서 행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아는 대로 행하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죠. 아는데도 아는 대로 안 되니까 문제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필요한 게 뭐냐면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반복이죠. 여러분 반복하는 거 좋아하세요? 안 하세요? 제가 올해 예배 순서를 바꿨잖아요. 몇 가지를 첨가했죠. 그러면서 암송 말씀도 3번 읽고 이런 순서를 좀 넣습니다. 사회자도 전에 작년까지 제가 보다가 사회자도 따로 세우고 여러분 어떠세요? 좋아요? 분위기 파악이 빠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분 중에 한 2분이 암송 말씀할 때 그런 표정이에요. 써놨으면 됐지 뭘 읽으라 그래 라고 말씀은 안 하셨는데 딱 그 표정. 3번 한 번이면 충분하지 뭘 또 3번까지 그러시는 것 같은 분이 딱 2분 계시더라고요. 원래요 우리는 한 번 보면 안다고 생각합니다. 알긴 알겠죠. 근데 안다고 행함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반복이 필요합니다. 이 반복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 한 번 반복했다고 해서 하루 반복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네,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 훈련은 사실 되게 불편하고 번거롭고 심지어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사시에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은 잘 알아요. 사자가 지금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는데 그 유사시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 눈에 지금 안 보인다고 우리는 그냥 꼭 이거 해야 돼? 이걸 이렇게 많이 해야 돼? 이런 자세로 대할 때가 반응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 삶에서 먹고 사는 기술 익히는데 일터에서 내 실력을 쌓는 데에만 훈련하지 말고 그것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많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훈련하는 것을 게을리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르치는 이 일이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치셔서 제자들이 배우게 하셨고 교회적으로 보면 이제 사도들이 오늘날은 목회자들이 이 성도님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사도와 목회자들만의 고유 사역일까요? 모든 성도님들이 해야 되죠. 모든 성도님들이 해야 되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채택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모든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 뭘 권면하냐면요, 여러분은 모든 지혜를 다하여서 서로 가르치고, 그러면 뭐를 가르쳐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에게 가르치는 것, 위로하고 권면하고, 심지어 말씀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충고하는,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교제인 것이죠. 교회는 이 교제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물론 성도들끼리도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교제가 됩니다마는, 그것만 하면 교회의 교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세상에서도 요즘같이 꽃놀이 가는, 또는 산악회 버스 보면요,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잘 먹고 잘 마시고 펄쩍펄쩍 뛰면서 교제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교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교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필요하긴 하지만요, 성도의 교제에서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라는 게 뭐냐면요, 로마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에게 권면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수사적 질문이에요. 편지라 답을 요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면 너는 이미 너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 여기 교사분들도 계신데요, 교사는 학생과의 관계에서 보면 가르치는 자이지만, 그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사가 하는 게 뭐냐면요, 먼저 배우는 겁니다. 학생과의 관계에서를 떠나서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가르침과 배움의 원리만,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만 놓고 보면 가르치는 자는 먼저 배우는 자인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배우는 걸 먼저 하고 가르치는 걸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지 않아요. 그럴 때 그 성도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죠.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저처럼 꼭 강단에 안 서더라도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려면 가르치는 자의 영성과 인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가르칠 때였습니다. 사울은 바나바가 초빙해 왔죠. 안디옥 교회에 누가 먼저 왔냐면 바나바가 먼저 왔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바나바는 본문에서는 착한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되는데요, 사도행전에 이 바나바가 먼저 소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장에 가면 바나바가 소개되는데요, 사실 바나바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별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가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이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원래 구브로 출신의 레위족 레위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뭘로 위로했을까요? 복음, 말씀으로 위로한 거예요. 그 위로를 잘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 뭐냐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나바가 많아야 부흥합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를 설명하는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만 설명하진 않아요. 성령과 믿음도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사역하는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세우라고 가르쳐 주죠. 디모데전서에 나와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이제 감독 또는 장로들을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우라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 주는데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만이 아니라 행실이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는 사람, 이 부분이 바로 착한 사람, 오늘 본문의 착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다라고 인정받지 아직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르쳐야 되지만, 여러분, 그 가르침이 더욱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은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더라고요. 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인가? 여러분이 아까 참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에 아멘 하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착한, 즉 성품과 인격이 존중받고 인정받을 만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죄송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바나바가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답지 못한 부분 때문에 송구합니다. 아마 바나바와 같은 분이 오셔서 여러분을 가르치셨으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 있게, 여러분에게 더욱 능력 있게 전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바나바가 착하다라는 부분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어요.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 교회를 돌보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습니다. 누구의 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사람은 그래도 내가 온 뒤로 이렇게 사람이 늘었으니까 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 늘어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 이제 약해지게 된 거죠. 사람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컸는데 이렇게 했으면 됐지라고 안주하지 않아요. 사람이 늘어나서 말씀을 더 잘 가르치기가 어려워지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초빙해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부분에서 바나바의 인품, 인격, 성품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성도들이 늘은 것을 자기의 수고의 결과로 그 공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성도들이 늘어난 것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입니다 라는 그 인정함이 연약하다라고 말합니다. 한계를 드디어 보였다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연약하다라고 말하는데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내 한계는 여기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을 연약하다라고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고백을 받으시냐면 정직하다라고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 기준에 너무 오염되어 있으면 이 한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연약하다라고 평가할까 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자랑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아니 바나바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런 신앙의 자세를 보인 것은 어쩌면 오늘 본문에 있는 바나바를 통해서 배우게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함입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사울에게 가서 도와달라라고 요청하죠.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 겸손함입니다. 바나바는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더불어서 함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을 닮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니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지켜 행하고 심지어 가르치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당사자에게는 누구보다도 앞서서 배우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르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다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이제부터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일단 하세요. 많이 당황하셨죠? 주의 말씀으로 더 많이 위로하고 더 많이 격려하고 함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제가 힘쓰겠습니다. 길어지면 저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인사하시라고요. 자, 많이 당황하셨죠? 네, 이제부터 제가 주의 말씀으로 열심히 위로하고 열심히 격려해서 함께 지켜 행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로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그냥 주일날 모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았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